450장 자비하신 예수야 내가 사람 가운데 아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2장부터 우리가 13장, 14장 읽는 오는데 사도 바울의 거의 개인적인 표현이라 그래 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의 깊이 어찌 보면은 11장까지는 2장부터 볼 수 있는 게 11장까지는 꼭 나타내야 될 표현. 그거는 하나라도, 사실은 삐끗해버리면 전체가 균형이 안 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줄곧 달려와서 정말 사람의 표현으로는 하기 힘드는 그 문장력.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주관적인 섭리였다. 성령님에게 우리가 돌리자. 그래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폭넓은 인생관, 그리고 달라진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 전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안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만나서 전도자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의 인생관이라 할까요? 안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서로 자기의 어떤 식견, 자기를 간접화시키면서 자기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인도되어가는 하나의 섭리 속에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이래저래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 12장부터 있던 특징이 있다. 12장, 13장은 우리가 했는데 오늘 14장에 와서 또 한 번 더 바울의 식견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다른 말로 아니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3장이나 10장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잖아. 그 2장에 또 비판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라. 그거 가버리면은 2장에 가고 3장하고 10장에 가버리면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요 굉장히 분해가 분사이 돼. 분해 막
정체가 없어, 정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로마서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내용이다, 글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식견을 이제는 표현하는 글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 연약한 자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거는 다르다. 내하고 다르다. 요것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이었거든. 응? 죽여야만 이게 직성이 풀려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 저 지역 도대체 밥 먹고 말이에요. 응? 밥 먹고 건강한 밥 먹고 한다는 일이 자기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응? 그런 바울이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어? 너희가 받아라.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안 맞는 거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대라면은, 믿음은 뭐고 연약은 뭐다. 그래서 받아라. 이렇게 분해해버린단 말이에요. 분해해버린다. 문자로, 글자로, 단어로 분해해버려요. 다르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제가 늘 거의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그게, 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것이 다들 그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이런 동영상을 남기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만 그런 것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면요, 안전하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말도 이게 믿음이냐 저기 연약한 거냐 이게 비판이냐 아니냐 머릿속으로 하니까 이게 막 자꾸 내 자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자꾸 두지만요, 입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확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단을 정죄하잖아. 이단을. 응? 이단 정죄. 응? 기급을 하거든. 응? 이단 하면 막 기급을 해버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생각을. 이단을 정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그래. 못해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교회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두고 설교를 합니까? 이 표현이 좋다. 이게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함축해서 하는 표현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이게 이단에 대한 연결이다라고 말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도 연결할 수 있고 지금 칼 위에서 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한다.
그러나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팔 위에 서 있는 무당에게도 아내물로 없음 이단에 개수락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것이 연결이 안 된다, 그거. 근데 전하면은, 예수 이름을 자꾸 전하면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한테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고 내 관계 맺은 사람만 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전혀 뜻밖의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거든. 그 뜻밖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지, 의심하는 자지, 의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도 바울과 같은 옛날에 사울일 때 자기한테 안 맞다고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하고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덜하죠.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놔두니까 괜히 욕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서 사람을 다니고 다니면서 그 젊은 사람이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그리 현안이 되어갖고 얼마나 어긋나 있어요. 그 어긋난 생활을 전해보면은요, 이게 자기 자리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차츰차츰 돌아와가지고 멀리서 돌아와서 지금 로마서에서 딱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참 이단 가면 최고로 교회가 해야 될 일로 이단 찾아내는 것이 최고로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어요. 어제 그 총회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다른 거 찾느라고 내가 그 교회 재정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쓰다가 그것만 들어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어. 아주 오래된 건데, 그 프로그램을 돈 주고 샀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그 회사가 하나하나마다 돈을 걸기니까, 그 조금만 이상하면 한 달에 5,000원입니다. 밀린 거 내고 하세요. 이래 되니까 내가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안 쓰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갖고, PC 하나 이어놨는데, 지난부터 안 되더라고. 그래, 왜 안 되는가 해서 어제는 천천히 하면 이래저래 다른 거 연결해보고 이래 보니까 몸체 자체가 나간 거예요. 몸체, 본체가. CPU가 나갔는지 어쨌든 그래갖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홈페이지, 교단 홈페이지에 전에 한번 재정 그 프로그램이 있길래 해봤더만은 그 처음에는 내가 그때는 한 5, 6년, 하루에 5, 6년 되지. 영 신통치 않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그걸 못 쓰니까, 부득불 찾아야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니까 못 찾겠더라고. 전에는 탁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만. 그리고 그거 찾는다고 보는데, 왼쪽 이 상하 메뉴에 두 개가 크게 뭐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마 이 총회 주일 관계된 배너가 하나 딱 있고, 그 밑에 뭐냐니까, 이단 신고하는 그 배너가 하나 있어. 배너가 딱 두 개 있어, 배너가. 그건, 어떤 중요한 이슈일 때 하는 거거든. 참, 그걸 보면서 섭섭했어요. 총회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이렇게 총회가 이런 배너를 달 정도로 강조점을 두어야 될 내용인가? 그거 아니라도 지금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단 정제를 하는 건가? 총회 그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얼굴인데 점이란 말이야. 점. 얼굴에 점을 뚝뚝 찍어놓는 건데 점 두 개 딱 찍어놔놓고 그거다가 이단이란 관계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건데 그만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막 이단 그러면 막 바르르 하고, 응? 우리가 제일 정확한 그 참 교단이다, 정통이다 하는 이런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해갖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래 있어요. 여기 그 이단 자체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입장을 두진 않는 거고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두지 않는다.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2단 아니고 3단이고 원수라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서 보면은 약하고 강하다 하는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라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두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강한 쪽에 있는 저쪽은 반대는 약한 게 분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이해가 잘해서 참 충분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이 모든 사람을 일정하게 딱 나눠 보면.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나눠할 때 우리가 그 시각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런 삶이 이런 게 생활 속에서 되어지면은 요 시각이 자연히 있다. 그러니까 이단을 봐도 겁이 안 나고 이단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지, 의심하는 자지. 그걸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려고 하느냐? 응? 왜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멀리 해야 되느냐? 그래 하니까 더 오히려 그쪽에서 힘을 모으고 더 자기들의 어떤 부각된 힘을 내려고 막 이런 막 모양을 갖추고 말이죠. 그래. 그래서 겉모습은 막 대항하는 듯 해갖고 결국에는 갈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쪽에서 이단 쪽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말이죠. 그래서 강조를 하니까 이단 같다 뭐 그런 데 소속하고 그런 데 있는 사람 만나면 막 아주 막 야 저런 사람이 이단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경이롭게 본다. 경이롭게. 이 평신도 뿐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그런 경험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 참 그러고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러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단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이거를 왜 잡고 있느냐 이거죠. 왜 내한테 이것이 있어야 돼? 내한테 주어지는 이 믿음이 가장 정통이고 가장 올바르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왜 이단이라 하고 왜 가르느냐 말이야. 그럼 이거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려고?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은 그걸 자꾸 입에서 내놔라 하는데 그걸 내가 딱 가져오고 전부 다 이단 해갖고 다 막아버리고 안 가고 안 만나고 어제도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자 서희가 그 편안히 앉아서 자리 펴갖고 묵고 있더라고. 한 여자는 이제 내가 가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두 여자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다 알겠지 하고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 형편이니까 자기들은 앉아서 편안히 주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러니까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바로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영수 받고 천국 누립시다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왜 주변에 있는 사람 왜 안 알려줬느냐? 내가 이제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그래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도 교회 나간대. 남교회 나온대. 그래 천석호 목사인가? 그래 천석호 목사님이냐고 막 그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나가는 말에 그래 했어요.
편안히 앉아 우리도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도 교회 나간다. 응?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응? 내가 다른 말 아니야. 교회 나가는 사람 길에 앉아 있으면은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죄영수 받고 천국 누립시다 하면은 아멘 하든지 아이고 수고합니다 라고 하든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뭔가 저거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겠다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또 지나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교회 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끝이라. 대응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단 하고 있다. 저것도 전하는 사람 저거 너무 전하는 거 보니까 저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저거 자기들 목사님이 이단이라 한 그 종족이 아닌가? 막 이런 족보 따진. 근데 요게 이제 요 본문을 14장을 우리가 쭉 가면서 봐야 될 게 믿음이 연약하다 비판하지 마라 하는 데에 먹는 것이 나와요. 먹는 것이. 왜 이 먹는 문제가 이 믿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것을 먹을 수 있다. 식물로 인해서 또 먹는 것 갖고 스스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영고라. 먹는 것 갖고 의심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이 정죄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는 죄에 대해서 먹는 것 갖고 이야기는 않고 먹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 대한 언급까지 나와버린다. 이거를요 정말 참 답답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엄청난 표현을 죄라고 하는 표현을 먹는 것에다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차별되어지는 이 믿음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전에도 3장에서 그렇고 10장에서 그렇고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악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즉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 차별 자체를 분명히 했을 적에 행위는 뭐가 행위다?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어떤 것이 행위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다? 이것 두 개가요 분명히 섰을 적에 할 수 있는 표현이 14장에 나오는 믿음이라. 약한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인 모든 것이 죄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이게 믿음의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단계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즉 믿음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믿음이 분명히 행인데 이 믿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 자체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4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우리가 여야 되고, 그 다음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그럴 때 믿음이란 말이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실제로 믿음이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서, 같은 로마에서의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할 때 그거는 로마서 1장 8절에 28절에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으면 하는 그 범죄가 1장 28절에 넘어가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대로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 본 것을, 들은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 죄가 바로 믿음. 로마서 14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14장 23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 차이를 두고 3장, 10장,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왜 먹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걸 좀 우리가 연결해 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남쪽이죠. 이집트 남쪽. 아니 이집트란다. 터키의 남쪽이란 말이에요. 터키의 남쪽. 거기는 저는 로마 제국 안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유대인이다.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럼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야말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알게 해서 흩어져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모든 어떤 보편적인 행동의 지침 먹는 것에 두고 우상 앞에 제물 드린 거 이거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어떤 행동 규범을 보이느냐 이런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비슷하니까 늘 보던 사람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근데 밖에서는요 로마사에 흩어져서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서로 간에 알려주고 이런 거 요래 하지 말고 저런 거 저래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일 보편적인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제사 드리는 제사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부 다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제사하고는 다른 제물 자체가 엉망이죠, 엉망. 근데 그것이 시장에 판단 말이야. 내다가 팔잖아. 근데 그런 거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고, 특별히 주문하고, 자기들한테 물건 할 때는 햄인가 뭔가 빼락하고, 여기요,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나오는 이게 제물 드린 건가, 제사 드린 물건이냐 아니냐, 이런 걸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는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나 그 사회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타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던 규범은 있는데 그 규범을 못 지킬 때가 허다 있는 거예요. 요것을 이야기하네요. 요걸 염두에 두고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이 시비거리, 네가 이단이고 네가 정통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네가 이제 본 게 그렇더라, 이렇게 서로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이 먹는 것 갖고 된다. 먹는 것이 기준이 된다. 먹는 것이.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심한 것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 앞에 또 걸리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먹어버리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저거 봤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염두에 둬야 돼. 14장은 그런 가운데도 이 돌파구 자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돌파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 주 안에서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신경전이 있고 아주 날카로운 어떤 데 비수와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모든 것에 돌파구,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돌파구가 뭐냐, 주를 위하여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어떤 그 사회에 저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는 그런 장치들이 뭐 그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의 간섭, 피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것을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자리를 딱 두면서 통일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개념, 이게 먹는 것만 갖고는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먹는 것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강조를요 14장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니는 이단이고 니는 먹는 거하고 정죄할까, 이래 되면은 말할 상대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전도자의 자리가 바로 이런 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이 전도자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다. 깊다. 저는 이 로마서에서 11장까지를, 사실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지 개인적인 어떤 방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이거는 그거다가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낮추는데, 12장부터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자기는 감추고 나 자신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다가 적소에 큰 문제거리 있는 데다가 탁탁 이렇게 연결하는가. 3장 21절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하고 나왔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또 맞춰볼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다. 동년배,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13장 마지막에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던 그 주 자리를, 예수님을 여전히 먹는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유대사의 어떤 갈등들, 또 유대사에 파급돼가지고 이것을 해당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기본적인 자세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경계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그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포스터를 딱 삼아가지고 그 밑에 삼각형 구도로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이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딱 두고는 정리를 하고, 먹는 것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대신 지었는, 이거는 경험, 이건 어떤 자기의 학식, 이런 것 복합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자리에 자기가 있다. 이런 것이 되어질 때요 가능하다만. 학교에서
뭐 일가락하는 숙제, 개념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해야 돼요. 14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를 좀 나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도대체 구약 성경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자기도 하지 못했던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방인들에게 12장에 축복하잖아요. 축복.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건 축복이거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건 축복이거든. 이런 축복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방인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구약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하나의 그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서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그 선지자로 있었다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연구를 아마 많이 했을 거다. 많이 했는데 로마서에 계속 나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개념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아마 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계속하면서 특별히 그 관심을 갖던 어떤 표현은 올려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11절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마 이거를 나름대로 굉장히 그 어떤 인상을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 모든 무릎이잖아요. 응?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 이게 나중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9절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오늘 본문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나머지 3절을 전부 다 그 밑에다 다 통합시킨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이 본문하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이 딱 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것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 표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부르는 것이 45장 22절에 있더라. 땅끝의 모든 백성. 이 모든 입이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걸 붙잡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고 자기 신앙에 자기 삶을 전부 다 바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사야 45장 22절 아까 말씀드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부른단 말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땅끝이 어디냐.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땅끝을 못 봅니다. 자기는 땅끝이 서바나인 줄 알았죠. 스페인인 줄 알았다. 스페인. 땅끝이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하고 봤는데 그게 땅끝이지. 자기는 뭐 지중해를 경해서 항상 보면 끝이죠. 거기에서만 보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는 땅끝은요.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라. 이런 개념을 같이 보면은 어디가 연결되어지느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30장 31절에 나오는
벨렛과 욕단이 갈라지는 그 족보, 욕단의 족보에 우리 조상의 족보를 갖다 대버리면 딱 맞아가 버리는 요 내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땅끝 하는 그 땅끝이 바로 우리를 부르는 거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모든 이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하니까 먹는 문제고 이방인이고 이단이 뭐 어떻고 잠당이 뭐 어떻고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그거는 작은 부분이, 너무나 작은 부분. 근데 우리가 너무 작은 걸 갖고 지금 온 교회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거니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장의 이 내용의 이 자리,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시작해가지고 죄를 언급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우리 민족을 향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귀한 거고 신기하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습관이고 이건 훈련이라 자꾸 하면은 되고, 그러려면은 자꾸 바뀐다니까. 바뀌고 내 속에서 자꾸 이거 반응하고 받쳐주는 이런 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직 전도 아니라 예수 이름 알리는 대로 쓰임받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